왕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며 올 한해도 그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3쪽 오 신실하신 주 찬양드립니다. 언제나
주셨습니다. 아멘. 7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67장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17쪽 아닌데. 나 57.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주셨네. 58.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부르신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견고한 터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 터는 예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앉으시겠습니다. 이 주보를 참조하겠습니다. 주보 오늘 정리해 보면 사도신경 있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
주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82문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며 또한 모든 높은 것보다 더 높여지셨고 모든 이름 위에 떠난 이름을 받으셨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의 그 다음 신앙 고백을 말해 보십시오. 그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그분의 승천시 본 모습 그대로 보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드립니다. 나로 새
감사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임현승고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시고 이 첫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말씀 위에 바로 서며 범사에 주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병든 지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들의 모든 계획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위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복음 위에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셔서 이 기쁜 소식들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육신의 연약함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예배되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목햇불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십자가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며 동력자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 듣는 저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말씀을 머리로만 듣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도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보지 못하는 길도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로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 240년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240년입니다.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 같이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비교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한남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나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포괄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의인이라는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아멘. 아멘. 믿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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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이런 날도 오나요? 네.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우리 임숙 자매님 또 임숙 자매님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이제. 정임숙 자매님, 이임숙 자매님, 우리 정임숙 자매님 참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인숙 네.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참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 똑같은 네. 해인데 네. 또 다르죠. 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또 새해를 주셨는가 생각해 보면 또 옛것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좋은 일은 기억하시고 먼저 안 좋은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라. 이런 뜻에서 하나님이 또 새해를 주셨다고 여겨집니다. 아멘. 2026년도는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또 예배로 복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멘. 쏙는 시험 치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로마서라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권인데도 불구하고
1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구약으로 되어 있죠. 이 방대한 책 중에서 오늘 로마서를 보게 되는데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편지를 보낸 내용이죠.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있는 교회에 정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는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가고는 싶었지만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편지를 써서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써서 보냈죠. 그것이 총 16장 되는 방대한 내용입니다. 복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단어 자체가 기쁜 소식이죠. 또는 복된 소식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복음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잘 안 쓰여지죠. 거의 교회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잘 안 쓰여졌는데 특별히 언제 쓰여졌냐 하면 전쟁이 났을 때, 자기 나라와 타민족이 전쟁할 때 승리했다는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야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 군인이 이겼대, 승리했대. 그럴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야 기쁜 소식이다.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줄게. 그러면 아 전쟁에서 지금 어떻게 되었지? 아 승리했겠구나. 그래 승리했어. 우와 기쁘다. 이 단어를 쓸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죠. 근데 바울은 이 단어를 그대로 빌려오면서 이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이 전쟁에서 승리했어. 아 이것이 그 당시에 기쁜 소식이었다면 이 로마 교회의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쁜 소식일까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 그 다음 절에 보면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왜 이것이 복음일까요?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무슨 복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 예수라는 이 분 안에, 이분의 일생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 구원의 능력. 죄인이 다시 의롭게 되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만 있다는 겁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방법은 두 가지죠. 감옥에 갔다 오거나 또는 그만큼 돈을 지불하거나.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 안에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1장 16절 17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죄인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이 복음,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심으로 죄인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의인이 된다는 이것보다 놀라운 소식이 없는 거죠. 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가, 그런 내용들은 또 차근차근 예배에서 또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복음이다. 복음이 지금 있고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복음이 있고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즉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의를 내가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에서 면제된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과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중립적인 거예요. 심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안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우리가 보통 시험과 많이 비교하죠. 시험을 친다고 할 때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는 좋고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애들은 완전히 지옥 같죠. 그래서 심판은 중립적이고 의인에게는 이것이 좋고 죄인에게는 정말로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진노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소식은 정말 복된 소식이죠. 왜? 진노에서 피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17장에서 말하죠. 17절에서 그 다음에 18절이 참 중요합니다. 18절 때문에 17절이 있는 거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죄인이 의롭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현실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과 같을까요? 지금 우리는 북한과 어떤 상태일까요? 휴전 상태죠. 전쟁에서 잠시 쉬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그냥 전쟁이 없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군인들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것 같지만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평소에 군인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군대에 갔다 왔는데 군가에도 보면 우리가 잘 지킴으로 부모가 형제 자매가 편안하게 단잠을 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휴전 상태에 있는 정말 외국인들이 볼 때는 투자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그냥 평화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크루즈를 타보신 분이 있나요? 크루즈가 워낙 배가 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멀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루즈 한번 타러 갈까요? 통통배는 뭐 외도만 가도 멀미하고 난리 나는데 외도를 크루즈 타고 가면 멀미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넓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진노의 가장 절정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안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음을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죠.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통, 아픔, 슬픔, 미워함, 욕심 이거 다 진노의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는 정말로 복되고 아름답고 안식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드셨어요. 죄로 인하여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지금 열심히 일 안 하면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먹을 걱정 전혀 안 했습니다. 잘 배워서 아시겠지만 일은 보람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있는 거지 지금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특히 가장들은 내가 일을 안 하면 우리 자식들 내 마누라는 뭐 먹고 사나 불철주야 걱정하죠.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이것이 심판입니다. 저주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이 저주 아래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안 죽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죽죠. 다 늙습니다. 안 늙는 사람 있을까요? 안 아픈 사람 있을까요? 다 아프죠. 이것은 진노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당연하겠지 뭐 인간이 이렇게 왔다가 가는 거지 뭐 원숭이도 죽고 우리도 죽고 뭐 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뭐 거기에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마귀의 장난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줘서 쏟게 하는 거죠. 우리는 동물과 차원이 다른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인간을 동물과 같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동물은 가장 큰 차이점은 도덕성이 없어요. 동물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이 없어요. 인간만이 독특하게 신을 찾고 죽음을 찾고 도덕을 찾는다고. 이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은 동물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안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 심판 중에 있는 거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죠. 이 심판은 계속 가중됩니다. 어떻게 가중되냐면 버려두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버려두세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더 돈을 잘 법니다, 여러분. 경제사범은 감옥에서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더라고요. 그 한 사람의 사기로 인하여 몇천 명이 마음의 고통, 가정의 고통, 아픔, 뭐 죽음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렇게 이 세상은 심판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을 지금 버려두고 있는 심판 중에 최종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죽거나 죽을 때, 또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지금은 심판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중에 또 하나의 심판은 버려두심으로 죄를 더 쌓게 만든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그 고리를 끊으라. 거기 심판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만 믿으면 왜 되냐 그렇게 말할까요? 좀 전에도 말했듯이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줄까요? 하나님. 부처를 믿는 사람에게도 주고 공자를 믿는 사람에게도 주고 다 주면 될 텐데 이 의로움을 왜 예수님에게만 주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을 죄의 행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석가 모니가 우리 대신 죽었다면 약간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공자가 우리 대신 죽었다면 약간의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공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죽음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가 물어볼 때 어떻게 말했냐면 이 땅의 것도 생각할 일이 많은데 죽어서까지 왜 생각하냐. 지금 이 문제도 내가 분석한데 죽음들을 왜 생각했게 말했다면 뭐 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의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우리 죄를 위하여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혹시 모든 인류 중에 살아났다는 분이 있을까요? 어떤 성인도 다 무덤이 있죠.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습니다. 성지죠.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그 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신기하지 않나요?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묘지에도 비어 있는 무덤 묘는 없잖아요. 비어 있으면 난리 나잖아요. 도굴꾼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큰 죄죠.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 살아나서 성천했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의를 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이 의인으로 여겨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진노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 진노의 상태에 나는 좀 괜찮게 사는 사람이 있다. 왜? 나는 그렇게 지친 게 없으니까. 드러나게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나는 사기 당하기만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돈 떼먹기만 하고 나는 그렇게 그렇게 악한 짓을 안 했는데 나는 이 심판에 피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심판 중에 있지만 최종적인 심판이 남아있는데 이 최종적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왜? 오늘 1절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피해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정말 사기꾼들이나 살인 강도자들은 남을 잘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악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드러나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들, 내 정도는 살아야지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한다. 왜 그러냐? 법은 행위 심판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행위 심판 안에 뭐까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까지. 그래서 죄의 경중은 다르지만 그 죄는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죄나 마음에서 사람을 미워하는 거나 성경은 뭐라 그러죠? 똑같은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마음으로도 누구 하나 죄 미워해 본 적도 없고 시기해 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을 판단해 본 적도 없다고 자신 있게 손들 사람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경중이 다를 뿐이죠. 그것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지금 계속 최종적인 심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4절 5절이에요. 우리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너를 내게 쌓는다. 예,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내리실 그 진노를 계속 쌓는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멸시한다. 부모가 자녀가 계속 나쁜 짓을 하고 있을 때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부모의 오랜 참음, 오랜 사랑이죠. 그것을 우리 엄마 아빠는 뭐 마음이 좋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 엄마를 무시하는 거죠. 부모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여러분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데도 별일 없습니까?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그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일이 없어서 난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지금 진노가 그 마지막 진노가 올 때까지 유보하는 것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돌아오기를. 주님의 그 풍성하심을 정말 멸시하지 않고 정말 지금 이 시간이라도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시간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시간 가는지도 모르는데 벌써 60대가 돼요.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이제 70대, 80대, 90대가 되겠죠. 그리고 죽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입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죽음과 고통과 아픔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최종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게 될 텐데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오직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대신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죽음을 경험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그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전합니다. 옛날에 그런 도전 있었나요? 도전! 네, 그래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이 정말 내킨다면 말씀을 들어보고 정말 지금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구나. 우리 사람들이 병들고 아프고 뭐가 안 되고 꼬이고 막 미움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절제가 안 되고 막 정욕적이고 가정이 막 힘들고 어렵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구나.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쌓는 거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든 입술로 하든 저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특별한 기회를 제가 설교 때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아온 모든 죄를 내 뜻대로 살아온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소서. 저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저는 예수님께서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해 저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 삶의 주인으로 이제 제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특별히 2026년 새해를 맞아 2026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저에게 시작하는 저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삶이 채워지게 하시고 제 삶이 채워지게 하시고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소서.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소서. 이제 저는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아멘. 아니 진실로 아니 말로만 그냥 하면 안 돼요. 근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를 갖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놀랍죠? 이게 은혜인데 돈 주고 살아가면 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의를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단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말씀의 모든 핵심의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지금은 간단하게 말했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엄청나지. 그거를 들을 수 있으면 나중에 조금씩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이 심판에서 올 한 해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한 사람들은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아멘. 마음의 여주가 생길 거예요. 분명히 마음이 초조하고 힘들고 뭔가 좀 불안하고 혼자 있을 때 공허하고 그래서 술을 찾기도 하고 담배를 마시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한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승천하시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의 문을 연 사람들에게 다 임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공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죠. 공허하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기쁘니까 하는 일이 잘 돼요. 기쁘니까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그것을 올 한 해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가 저번 주 설교였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목이 율법 심판의 기준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심판의 기준은 헌법이죠, 법률이죠. 하나님도 법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연구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죠. 왜? 하나님이 다 만들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일까요? 로마서 10장 12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하나님의 법은 완벽합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네. 모세율법 그 법은 완벽합니다. 십계명대로 산다면 법 없이도 각 나라에 헌법이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모든 헌법의 그 모델은 십계명이다, 여러분. 영국의 판례법이나 모든 법들은 다 십계명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 뭘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시적으로 보여준 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행위로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자기들 행위로만 하나님의 법, 우리나라 같으면 헌법에 저쪽이 안 되고 살면 잘 산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나는 법을 잘 지키고 있어요. 살인도 하지 않았어요. 간음도 하지 않았어요. 도둑질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거룩한 의로운 삶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드니까 너 마음에 미움이 있지 않았냐? 너 탐내지 않았냐?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 그 이하 세칙들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면 무엇을 보면 될까요? 십계명대로 알고 살면 하나님 뜻이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십계명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만들 때 마음에 이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도덕법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법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죠. 그 양심 자체가 완벽하게 왜곡되지 않고 타락되지 않는 정말 깨끗한 법이죠. 이 법을 한마디로 이 법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율법을 다 지켰다. 나는 율법을 100% 지켰어요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거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율법을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 마음에 두셨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아담의 타락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우리는 왜곡된 변질된 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 법이 그래도 조금은 남아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는 이 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이 율법, 이것을 우리는 지킬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겠죠.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을 때가 있고 지킬 수가 있을 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담은 율법을 하나님이 새겨 주신 그 마음에 있는 법을 온전히 지킨 때가 있었죠. 타락으로 인하여 지킬 수 없었다면 그 모든 후손들이 지킬 수 없었고, 그래서 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 이방인 같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죠. 또 즉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이 율법 없이 망했다 했을 때는 명시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십계명, 그 법이 아니라 무엇으로? 마음에 있는 그 양심에 의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들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 즉 양심의 법, 이 도덕법으로 접촉되는 그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사람들은 그 양심의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망한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법이 있다 없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14절 15절에서 말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왜? 15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심대로 살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양심대로 산다 말하죠. 근데 어떨 때는 사는데 어떨 때는 못 살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지켰다고 다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십계명도 말하지만 양심의 법도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양심의 법에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약속을 여러분 새해 들면 스스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어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계명을 주시고, 물론 그 전에 양심의 법을 또 다 주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무엇으로? 이 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다. 양심의 법이 있고 명시적으로 드러난 십계명이라는 그 법이 있는데, 여기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특히 나는 율법을 받은 적이 없네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마음에 양심의 법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법대로 판단하는 분이시고, 이 법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누구에게 다 하나님 주었다. 이것을 우리는 아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법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자다? 죄인이다. 그래서 심판에서 벗어날 길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이제 심판에서 해방하는 그 길을 열어 주셨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을 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제 심판은 받지 않겠지만 그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심판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경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 그럼 그리스도는 이미 율법을 100%다 지킨 지킨 분이신데 그분과 연합시켜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부활 생명, 부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율법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지킬 수 있게 해 주신다. 이게 가능한 것은 성령을 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올 새해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규제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부정적으로 실패자로 나는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어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 될 것이다 확신으로 살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거룩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내 입에 있는 꿀보다도 더 단 꿀이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명철을 주고 나를 지혜롭게 하고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살고 순종하고 지혜를 구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속까지 천대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앞으로 정말 지키며 살아가자. 이런 아멘. 결심으로 올 한 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찬양지 18조 우리 교회에 찬양지 18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그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스님을 원하기보다 스님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그 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우리 이 교회를 축하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원하기보다
율법의 자태 앞에 어느 누구도 나는 괜찮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자는 없습니다. 이 율법은 너무나 선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죄까지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행보를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겸손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또 알게 하여 주시고 율법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오히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의 잣대 앞에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까지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은 결국 나중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대신 행보를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또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 율법을 이제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진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 정말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사람은 동물과 다른 도덕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법 앞에 누구도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우리를 대신하여 행복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말은 이 짧은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그 고통,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 그 아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변화된 의로운 자로서 그 가치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로서 그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2026년도를 기대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거기에 합당한 소리를 향한 사랑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며 모든 인생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 임직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집사가 없었습니다. 우리 정회원이 집사와 같은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노예의 어떤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집사직을 이 시간에 임명합니다. 우리 나이순입니다. 그래서 먼저 김목봉 우리 성도님 나오시겠습니다. 임명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교회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6년 1월 4일 임목백불교회 심수구 목사. 감사합니다. 우리 이임숙 성도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이임숙.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 교회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6년 1월 4일 임목백불교회 심수구 목사. 임명자는 임직 선서 및 서약을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하겠습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지니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맡겨진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 모든 예배와 회의에서 참가하겠습니다. 맡겨진 직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사랑과 봉사를 통하여 복음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시기함과 항상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의 종과 더불어 한몸된 성도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덕을 지우기를 힘쓰며 교회의 규칙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름 쓰시고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임명장을 받는 것은 대통령께서 장관직을 수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관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교회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직분을 정말 존귀히 여기고 직분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목백불교회에서 첫 임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직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집사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의 일꾼입니다. 충성된 이 집사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두 분이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김으로 목사와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와 예배로 은혜가 충만하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존귀하며 존경하며 또 순종하며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가정에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멘. 건강을 주시며 하는 일들에 주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임기가 2년입니다. 수고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과 감사 헌신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꽃다발 우리 선생님 있습니다. 선물, 선물 꽃다발 드리세요. 네. 네, 우리 아니요. 네, 나중에 마치고 우리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마치고. 네,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면 됩니다. 네, 마치고 사진 우리 이제 우리 성찬 씨 올해 첫 드리는 하는 성찬식입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1, 2절
성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 죽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최후의 사랑이죠. 율법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 예수님의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로 위로 끌어올려서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영적인 사건은 실제화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지며 새 마음으로 계속하여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식탁으로 초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죽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또한 이 빵을 떼고 이 포도주를 마실 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약한 몸과 지친 몸과 병든 육신이 회복되어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 가족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섬기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정회원으로 서약하신 분들은 앞에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에 계신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겸손히 위원회에 참여하겠습니다.
위해서 몸이 이렇게 빵이 이렇게 찢어지듯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이 빵은 자매를 위하여 찢어진 예수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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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포도주가 이렇게 쏟아지듯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자매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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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께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기뻐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감사하며 의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이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건강한 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먹고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광고드립니다.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다음 주에 우리 전체 사진 한번 촬영합시다. 오늘 이거 있어서 전체를 못하고 일찍 하신 분만 사진 찍고 다음 주에도 또 오세요. 네. 그래야 우리 사진 촬영 우리 하게 됩니다. 네, 2026년 첫 예배 시간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청찬식과 집산 인명식이 있었습니다.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기도 제목 기록하여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라고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이인수 근사님 가포교회 근사로 계시지만 저희 교회 반주자로 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환영해서 하겠습니다. 참 너무 귀한 분이 오셨죠. 아마 천사가 아마 이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말씀운동 수련회 다음 주 이번 주 목금토인데 저는 수요일 날 올라갑니다. 이제 스텝이기 때문에 스텝 장입니다. 모든 지휘는 저를 통해서 기도해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경회가 있습니다. 6월 10일
그때 13일 저녁 7시에 있어서 그때 많은 지인들 초대해서 같이 말씀에 은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밑에 기도 제목에 보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전 한몸 가족 공동체로서 한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충만을 드러내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충만을 드러내자. 3대 사명 예수 십자가 복음 알고 전하기. 예수 십자가 복음 알고 전하기. 말씀 운동 일으키기. 말씀 운동 일으키기. 성령적 교회 세우기. 성경적 교회 세우기. 2026년표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자. 네, 이렇게 살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550장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전금, 신령감사한금, 감사한금, 구제한금, 시기전금 드리겠습니다. 감사한금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모 해불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안주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년 예배를 드리며 임직식과 성찬식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새해에도 함께 하시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함께 하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주님 잘 섬기며 한번 한가족 공동체 이모 애플교회 가난한 자 힘든 자 없는 교회되게 도와주소서. 아멘. 드립니다. 기도 제목 안 내신 분들은 다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도 새해가 밝았고 첫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놀랍고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도 예배를 드릴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올 한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또 그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진노를 피하게 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이 평안한 가운데에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강한 마음을 주시고 그럼에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정금, 신령 감사헌금, 구제헌금,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몸으로 헌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재정이 충분하게 살기에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7장 찬양을 드리고 국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말씀에 순종하며 율법을 사랑하고자 하는 성도들 위에 의롭게 되어 말씀의 그 은혜를 더 추구하고자 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